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키토브, 토브란 말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굿 할 때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 그게 토브예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좋다. 야 그게 뭐가 좋니? 사람이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호불호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좋은 거야. 이럴 때 쓰는 말이 토브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옳은 거, 좋은 거, 그걸 토브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하다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도 됩니다. 이런 선하심이 영원하시다는 표현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뒤에 후렴구와 같은 거예요.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키 레올람 헤세드. 헤세드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번역할 때 인자하다, 사랑하다, 자비롭다, 긍휼을 베푼다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 때 헤세드란 말을 쓰는데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죠. 이 말을 쓸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랑 많이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서 나는 사랑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그게 진짜 긍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진짜 그게 자비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 자체예요. 근데 그게 영원해요.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근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두 가지 계약이죠.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약이었는데 그게 율법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못 지켰어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말고 새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너는 내 사랑을 받으며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끔 할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두고 봐. 약속한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꿈을 심어주고 너의 마음속에 내 사랑을 불어넣어주고 너의 마음속에 내 능력을 불어넣어서 너와 나 사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므로 너는 나처럼 내 성품을 닮을 것이고 너는 나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거다. 내가 그 약속 꼭 지킨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런 걸 새 언약이라고 하죠.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맹세하실 때 피로 맹세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성찬식 때 우리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겠구나. 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또 그 약속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 놓여도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보니까 실패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근거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두고 봐.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마침내 우리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오늘도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낙심이 되고 두려워지고 슬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의 감정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 방향으로만 가요. 그걸 이렇게 마귀가 지켜보다가 이거 봐라. 믿음에서 미끄러졌네. 믿음에서 넘어졌네. 그래서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믿음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계속 슬럼프에 빠져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안 떠오르면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흐르는 피처럼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하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말씀이 피처럼 몸속에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데 이게 어딘가 막히면 어려워지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서 낭송을 했던 감사 시예요.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앞에 구절을 이렇게 외치면 성도들이나 성가대원들이 뒷부분을 이렇게 후렴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럼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그 운을 맞춰서 한다면 자 2절을 제가 해볼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운을 맞춰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반복하는데 26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여서 예배할 때 감사절기 때 특히 이 부분을 낭송을 했습니다. 주목을 끄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23절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그 비참한 가운데에 빠졌던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그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참아내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대적에게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압제 아래 들어갔거나 곤란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감사는 사라지죠. 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먹여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에 빠질랑 말랑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똥찬 일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다니.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거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 땅바닥에서 물이 나올 거라, 땅바닥에서 곡식이 나올 거다. 이 정도는 알지만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걸 장장 40년 동안이나 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곡식만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가 떠서 날라와가지고 고기도 먹었단 말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죠? 만나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이게 뭐야 이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도 듣도 못했던 음식으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성경에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믿어야죠. 그냥 어떤 때에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하냐면 집에 먹을 게 많을 때에는 별로 안 필요해. 정말 없을 때. 정말 없을 때. 열왕기상에 보면 사렙다 과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대접할 때 뭐 대접할 게 뭐 넉넉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들 먹을 것밖에 없었는데도 그걸 대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사건을 읽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 1절로부터 26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이런 역사를 쭉 전체를 쭉 훑었어요. 훑으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도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과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뭐 지금 설명 물론 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연결을 지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셔요.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변치 않아요. 근데 그게 다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지전능하셔요. 그렇죠? 전능하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랬잖아요. 정말로 믿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힘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분이 선하고 인자하시기까지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전능하셔요. 선하시고 인자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런 분이라면, 나를 잘 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했던 그 일도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한 것이 씨가 돼서 그렇게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말했다고 그 말이 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은 말이 곧 행동이지만 사람은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얘기는 기분 좋아하고 나쁜 얘기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야 말이 씨가 돼 퇴퇴퇴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 불평불만을 한다거나 막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아, 왜 그렇게 말을 해? 하물며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냥 듣기 싫은 것 뿐이죠. 사실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비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듣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판하는 말을 한다거나 불평불만 한다거나 나쁜 말을 계속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 싫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해놓고도 옆에 사람이 아유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럼 더 말 못하게 되잖아요. 표정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항상 뭘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구나. 아이고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다. 하나님 들으시고 속상해 하시겠다. 아유 죄송합니다. 괜한 소리 제가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누가 봐도 이것은 성질 낼 일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속상할 일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얘가 뭘 좀 알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어떻게 알았나? 성경 읽고 알았구나. 그래 잘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게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그렇죠. 바보냐? 이게 감사할 일이야. 이렇게 성질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내가 같이 불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듣기 싫어요. 약 오르고 지 혼자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았네. 이런 속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같이 욕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말을 하십시오. 솔직히 내 마음에 100% 감사가 안 되더라도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솔직히 속은 좀 짜증나. 그렇더라도 주님 감사해요. 난 감사할 겁니다. 감사한 마음 먹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마음은 사실은 30%밖에 없지만 100%될 때까지 좀 어떻게 좀 도와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옆에서 불평불만을 못해요. 내가 감사하니까. 뭐 죽장이 맞아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굴 욕을 해도 이게 앞뒤가 맞아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면 내 앞에서 불평을 못한단 말이에요.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같이 옆에 나란히 있으면 감사를 또 못해요.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누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 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믿음 좋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다 같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덩달아서.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같이 죄짓고 같이 하나님 속상한 말만 맨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주도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